우리 한웅 성도님의 간증을 잘 들었고요. 오늘 한 시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인 제가 말씀 전합니다. 네. 지난 10일간 캐나다에 우리 목사님들과 교수들 몇 분이 7명이 가서 이민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어요.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 제가 공동소장으로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잘 세우면서 어떻게 지역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예수님 이후 2000년이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짧은 한 136년 7년밖에 안 되는 정말 막내 중에 막내인데, 전 세계 17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전부 한인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신앙에 열심인가를 알 수 있는데, 또 한인 교회에도 가보면 굉장히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동안 한인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 한국 사회에, 한인 사회에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도 성장하는 동족 간의 전도를 열심히 잘했지만은 어떻게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현지 사회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인 교회 혹은 이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곳을 방문했는데, 핀치 스트리트라고 하는 지역에 이민온 혹은 난민으로 외국인들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구호 사역하는 위투게더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 소개서를 보니까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교회로 혹은 개인적으로 많이 협력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교파주의고 개교회주의고,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교파 사람들 거의 만나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교회도 만날 기회가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넘어서 한인 사회를 넘어서 지역에 있는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넘어서서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가 협력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교적인 역량이라고 보고, 국내 교회와 해외 교회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살펴보아야 될 그런 이제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강조하는 신앙적 특징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교회는 상대적으로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교회 바깥에도 기독교적 영향을 받을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교회에만 신앙을 집중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교회를 벗어나면 완전히 비기독교 사회,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고 또 다종교 사회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의 안정을 얻고 믿음이 성숙하려면 이제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초창기 시절의 한국 교회를 보면 가정에서도 박해받고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디나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장점이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짧은 기간에 전 세계 선교사를 170개국이나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성처럼 혹은 섬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띄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바깥을 떠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너무 소중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양분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보호도 받고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장이 교회인데,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약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했어요.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인데 회심을 할 수 있는가? 회심할 수 있습니다. 회심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오는 회심이 아니라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넓고 깊은 세계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하고 아름답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해요. 끝이 없어요. 보통 세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고집과 소신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어떤 자신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서 자녀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손주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0대 중반에 우리 할머니랑 제가 10대 때 대화하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수 치면서 사람은 그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게 너무 놀라운 할머니의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확 박혀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드리고 렉처 디비나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글이나 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되게 매력적인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주 플렉시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유연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센 사람처럼 보면은 바울 이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기에 묶이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내용에 묶여 있게 되면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보다는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더 온전한 진리에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다가 어휴 이거 완전 꼴통 아니야? 그럼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 아 맞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만들어내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을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20년째. 처음에 회심했다고 했을 때처럼 그전에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게 됐어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어쩌면 평범한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 그날은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꽂혀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전에 우리 알지 못했던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못 다니겠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이나 상처를 받고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또 바깥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렇게 우리에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 갑자기 성장하다가 지금 갑자기 추락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정말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우리 속에 생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문제들을 많이 보면서 비판적인 선교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는 비판적 선교학에서 희망의 선교학으로 옮겨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에서 책으로만 옮겨가던 학문적인 이 연구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연구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산의 마을 교회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랑 아주 절친이 있던 교수님, 절친이었던 한 과거형이 절친인 교수님이, 그 사모님이 이 교회 다니시는데 저에게 여러 번 교회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목사님의 사명제고 그 중에 막내가 다닙니다. 그것도 신기하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교회에 대한 회심을 한 이후에 사례 연구를 쭉 해왔어요. 책에서도 배우지만 현장의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교회를 연구하면서 저도 배우고 이론으로 만들어서 다시 책을 써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제 레이더에 탁 포착이 돼서 3월인가 교회에 와가지고 김영진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분석도 하고 진단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 적었던 한 6쪽 정도 되는 내용을 다시 잘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교회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강호의 숨은 고수가 많다. 무협소설 읽으신 분들, 중원의 고수가 많다. 강호의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 고수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제 전공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데,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희망, 그리고 경험한 그런 교회를 통한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온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기존의 교회 이미지를 4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첫째, 방주적인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많이 들으셨죠? 구원론을 강조하고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방주처럼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방주는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 방주는 딱 닫혀 있어서 방주 바깥에는 나가면 죽어요.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되는 보호받는 교회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분리된 교회론. 구약의 성전 비슷한 개념인데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바깥의 세상은 악하다. 이런 교회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그냥 내던져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건물 중심의 교회론. 이렇게 분리된 교회를 하다 보니 자연히 건물로 형성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보호받고 살아가고 건물 바깥에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굉장히 활동과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데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종류별로 하면 똑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뭔가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선교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네 가지의 교회 이미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 분리된 교회론, 건물 중심의 교회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내 교회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에 비춰보면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미지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 본문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요절로 삼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앞부분은 조금 쉬운데 뒷부분이 약간 복잡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해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공교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 본문 속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산위의 마을교회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적인 교회는 바로 이 공교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제 실천해 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은,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몸을 가지신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생생하게 만져보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데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바로 교회가 그 예수님의 육체로 세상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교회를 통해서 지속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몸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도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여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이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압축하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세상에서 하셨던 삶의 모습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이 교제는 성도만의 교제가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서는 교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적대적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전통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교제는 두드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만났어요.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고 민족의 배반자로 알려진 삭개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유하실 때 유대인들은 투덜거리면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느냐 비난했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은 만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적인 갈릴리 무대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외된 지역인데 거기를 무대로 삼았어요. 예루살렘을 무대로 삼지 않고 갈릴리를 무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실천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에서는 많은 경계선이 있어요. 인종의 경계선, 민족의 경계선, 문화적인 경계선, 국가 등등등 경계선을 치고 그 안에는 서로 공동체고 바깥은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경계를 넘어가는 신앙이란 말을 하는데 그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도 경계가 되게 많잖아요. 약간의 낯선 사람도 우리는 경계를 하잖아요. 또 때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세계를 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소명의 폭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계를 품는 교회예요. 세계로부터 숨는 섬이나 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교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어떤 때는 너무 과격하고 어떤 때는 너무 급진적인 것처럼 보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몸이 교회라는 뜻은 바로 그런 삶을 오늘날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살이라고 하는 운동체도 있어요. 예수살이,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자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의 모습을 그의 몸인 교회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아까 간증하신 우리 한우 형제처럼 늘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충만함은 그의 생명의 전부가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질그릇의 연약함 때문에 늘 깨지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나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 전부를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고 돌이켜보면 전보다 많은 진전이 있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오늘의 본문은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살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의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걸 20년 동안 교회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홍동환 목사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우리가 처음 2014년대 그분이 장신대 오셔서 설교할 때 막 학생들과 맨 앞에 앉아있는 교수들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유명한 분인가요?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에요. 홍천 도심리 산골짜기에 마을 전체가 몇십 명 안 되는 마을에, 그것도 교회는 아니고 공동체 하려고 들어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목사가 들어오는 걸 막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다음에 들어간 이분에 의해서 그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너무 생생하게. 홍동환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설교는 설교 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또 하나, 생명의 샘 송악교회, 아산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 생명의 샘 송악교회에서 8, 9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놀라운 변화들을 제가 농촌교회로부터 도시 외곽에 있는 교회로부터 이제는 약간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보지만 작은 교회로부터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보이는 그 교회로부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지향하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경계를 넘어서서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한 그 놀라운 생명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오늘 본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서도 그 작은 숫자의 교회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도전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 그거를 20년 동안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숨겨진 보물을 잘 발견하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교회도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교회가 두 번째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미지 있잖아요. 현실적인 이미지, 방주, 분리된 교회, 섬같이 혹은 성같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건물의 교회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의 충만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라는 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건물로 경계가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 간다 그러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교회다가 반납하고 돌아가서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냐? 교회를 포함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세상 속인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비록 타락해서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바로 세상 속에 뭐가 있나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안 믿는 친구들이 있고,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은 그런 점에서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도 하나님 안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7,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굉장히 일이 많아질 때는 우리는 전부 세상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일하느라고 가정도 또 직장도 일상도 오로지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하고 돌아가서 피곤해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 열정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드는 한 요인이 되기는 됐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스스로 세상과 고립시키는, 마치 섬처럼, 마치 성 같은 위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비춰야 되는 빛이 되는데, 세상에 맛을 주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 안에 고립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죄악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으로 유혹해도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 세상이야말로, 일상이야말로 교회와 똑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터이자 우리를 파송하신 소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선교사로만 생각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외 선교에만 적용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쫓는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오늘 본문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세상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절대로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건물이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도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죠. 만일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흩어지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반쪽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좋아요, 편해요, 안정돼요, 너무 좋아.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삶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스트레스 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의식을 나는 보냄을 받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의식을 형성해야 되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업과 전문성과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41년 동안 목회 잘하시고 오래 은퇴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신실해요. 근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신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서리 집사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자면 오후에는 다시 또 학교를 가서 학교 일을 돌봐야 되는데 집사로서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집사님 우리가 학교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집사님은 교회 집사님이지만 동시에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일꾼과 우리 사회의 좋은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것, 그게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종종 목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약속으로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존재와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들은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전부를 또 주셔서 다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주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고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산의 마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역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넓게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